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제 조질 근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119를 불렀습니다. 119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병원으로 모셔가려는데 119가 갑자기 오자마자 온도부터 체크하는 거 있죠. 온도. 열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갖고 온도를 체크하니까 40도가 넘어요. 그러면은 고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 갖고 운송이 안 되니까 열이 많으니까 빨리 웅동에 119가 특별히 이렇게 있는 119가 있답니다. 조금 코로나 환자들 실은 나누는. 그래서 일단은 그 119를 불러야 된다고. 그래갖고 119 바꿔가지고 태워서 경상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있는데 보니까 열이 내렸어요. 알고 보니까 체기가 있고 뜨거운 데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아마 열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열이 내려가지고 별 이상 없이 이렇게 퇴원을 하셨는데 37도, 38도 이래 되니까 병원도 못 들어가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관리하셔가지고 온도 높이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열이 올라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는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럴수록 건강 관리하시고 또 영적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모시고 왔다 갔다는 속에 마음속에 지난 주일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새절기의 영적 비밀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셨고 권사님을 구원하셨다라면 인도하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여기서 만약 돌아가셔도 하나님 책임진다. 그런 어떤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책임. 그러니까 마음속에 편안한 거 있죠. 혹시 코로나 와도 괜찮다. 어떤 그런 부분들. 오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리 안 좋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자.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딱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라는 말씀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6월절. 일단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는 이제 끝이죠. 이제 애굽에 더 이상 종로로 할 필요도 없고 바로에서 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타깝게도 또 뭔가 기다리고 있죠. 구원받고 난 뒤에 나오자마자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홍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홍해를 시작해가지고 한 40년 동안에 그들은 계속 갈등, 문제, 이런 상황 속에 연속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근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도 들어갔어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구원받고도 계속 어려움, 갈등, 문제, 시험 계속 왔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맞닥뜨린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이 한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뭐 했느냐, 이 속에서 계속 한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 끝났는데, 근데 계속 많으냐, 홍해 앞에 왔어도 구원받아 놓고도 홍해 앞에 와가지고도 뭐합니까? 막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거 있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싹 다 계속 원망, 불신앙.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은 갈등 느끼고 문제 느낀 요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 안 데리고 가셨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만들고 태어난 2세들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6월절 피 발라가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비밀을 놓치면은 결국은 원망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어마어마한 이 피의 복음을 내가 알게 하신 거 감사하다 이러면 끝날 건데 놓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뭐 하기를 원하느냐?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놓쳤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자기도 모르니까 후대는 뭐 더더구나 언약 전달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말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하고 있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오직 복음만 말하자. 비록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전도하는 선교하는 대열에 서자. 그리고 후대 세우자. 이거 외에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이 땅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났는데 더욱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히 후대들. 아까 우리 유난 집사님이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한 그 기도 내용 속에 후대들이 지금 완전히 이상한 상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못 가고 있잖아요. 못 가니까 뭐합니까? 집에서 뭐 할까요? 집에서 하고 있는 것이 TV 보는 것, 혹은 핸드폰 하는 것, 게임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래가지고 후대들은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해라. 오늘도 우리 예배를 사실은 어린이 예배를 못했습니다. 저 마음은 참 많이 안타까운데 학교가 지금 뭐 아이들 어디 못 움직이게 하니까 뭐 그런 어떤 방편 속에서 못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녀를 데리고 언약을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렘넌트에게 진짜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네가 뭐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이 비밀을 네가 지금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후대가 또 후대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사단은요, 이런 환경을 통하여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사단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구원의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려다가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 종이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디 옆에 보니까 메모지가 쫓겨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지를 가지고 이렇게 1분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심지어는 없다면 제가 껌을 하나 사갖고 껌종이에다 그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이것이 복음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방편이에요. 그리고 요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뭐 하느냐?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고 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통로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네 대신 죽어줄게 하는 분이 계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죽어주셨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불신자 12가지가 함정, 털, 올무로 꽉 매여 있는데 여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널. 그러면서 이 사랑도 당신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적 심폐소생술. 당신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알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또 이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흑암. 결박시켜라. 강력한 진을 파해라.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강력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10장 4절입니다. 견고한 진도 파하는 그는 하나님의 무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진을 파할 수 있는, 그리고 직접 가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7절 영적 무기를 마음껏 우리가 사용하셔. 그러면은 흑암이 벌벌 떨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진짜 마음 담고 현장 속에서 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두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요, 이 흑암이 무너져서 현장의 전도의 문들이 열린다니까. 막 능력 받으려 하지 말고 이 구원의 길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면은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나타나잖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신자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이 구원의 길은 결국은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막 방황하고 있는 여기에 진짜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답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6장 26절에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케 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길. 하나님은 이거 안 해도 축복할 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다 다 담겨두셨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연말에 한번 마음을 먹고 좀 우리 렘넌트들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직까지 마음 담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렘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참 그리는 것, 의미를 알고 그리든 못 그리고 그리든 복음이 강인되어지면요, 결국 그 렘넌트를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꾸 구원 요쪽으로 자꾸 방향을 틀어주셔야 돼요. 다른데 자꾸 사단은 빼앗아 가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자꾸 다른데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마음 빼앗겨가는 그걸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구원의 길. 내가 한번 같이 그리자. 한번 그려봐라. 내한테 말해봐라. 혹은 또 다른 친구에게 말해봐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거 누리고 알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 이야기할 겁니까? 복음 자꾸 전달하고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복음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 속에 행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구원받아 놓고도 나에게는 계속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구원받았는데 뭐 끝인데 왜 나에게 또 갈등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걸 뭐 해라? 잘 이해를 하고 뭐 해라? 대비해라.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내가 망하는 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 개인, 가정 속에서 분명히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내 거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질 추구하면서 쾌락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성공을 향해서 살았어요.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뭐 마음대로 하는 그런 어떤 삶. 근데 이상하게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막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갈등. 그 중에 구원받으라고 제일 갈등 느끼는 사람들이 뭐가 걸리느냐면은 제사라는 부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천주교를 많이 가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해 주거든요. 제사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라는 조상 숭배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야, 이 교회 가면은 제사 못한다는데 어째야 되느냐. 실제로 제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또 술, 담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뭐 해라? 도와줘라. 심지어는 술 끊어야 교회 온다. 담배 끊어야 교회 온다.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알려줘요. 술 드셔도 교회 와야 된다고. 담배 피워도 교회 와야 된다고. 제사를 해도 교회 와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해하고 은혜 속에서 있으면은 이것들이 점점 없어지게 돼 있는데 이걸 당방 끊고 막 교회 올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려줘야 돼요. 괜찮다. 뭐 제사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당신들이 못할 그런 상황에 해도 된다 하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진짜 말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참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종교 갈등. 집안이 불교 집안이다. 거기에서 예수 믿었다. 난리 납니다. 종갓집 집안에 식구가 예수 믿었다. 난리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선택했는데 종손이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죠. 왜? 몸이 불편해 죄선을 못 지는데 어째냈냐. 그래서 쉽게 넘어갔는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안 좋았어요. 가정의 갈등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정 속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벨라닥 하면서 다른 사람 안 하는 니는 뭐 때문에 그 교회 가느냐고. 그러면서 가정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갈등 대비를 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직장 속에서, 이 사업 속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잖아요. 특히 직장에 이제 말단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일하는데 직장에 뭐 급하면 일이 바쁘다 보면은 철야를 할 수 있고 또 잔업을 할 수도 있는데 신앙 지킨다고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되고 금요일 날 기도회 가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직장에서는 싫어하잖아요. 회식 문화가 대부분 뭐 주일이나 토요일 일이든 뭐 문화가 있는데 그 직장 속에서 갈등. 그걸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계속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들을 이해를 해라.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못 뛰어넘잖아. 저도 직장 생활을 조금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그 직장에 특히 금요일날 되니까 꼭 철야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빠지면은 상당히 사실은 따갑잖아요. 저거는 맨날 교회만 한다. 또 어떨 때는 주일날 바쁘니까 수출 때문에 바쁘면은 출근해라는 명령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주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일단은 수출 성적을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저는 또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갈등. 근데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그 일하는 일 시키는 사람도 이해를 해요. 아, 저기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니는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면서 인정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인정이 안 되어지면은 계속 많으냐? 직장 속에, 사업 속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대비해라. 분명히 많은 갈등들이 있다. 우체국에 대비해라.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죠. 해피리맨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주일날 교회 간다면서, 야, 좀 주일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지고 낚시도 한번 가고 골프도 한번 치러 가고 우리 같이 한번 동호회끼리 축구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너것만 맨날 주일날 니 빠지니까 분위기 다 깨진다 이러면서 굉장히 인간관계 속에서 힘듭니다. 어째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로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계속 이런 갈등 문제 왔었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계속 있다. 그러면 계속 갈등 느끼면서 막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힘들게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나에 대한 실존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좀 알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적어놨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된 사람입니다. 근데 자꾸 갈등 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16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요. 이런 갈등이 와도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있다. 나는 지금 갈등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다. 내 개인이 우리 가정 속에서 늘 어렵다. 직장 속에서 어렵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어때? 설령 이 가정에서 직장 직업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딱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내가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제일 대빵이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요것 누리고 와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죽는 자리에 가도 괜찮고요. 이런 어떤 막 가정 속에서 핍박해도 괜찮고요. 직장 속에서 왕따 당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주시고 힘 주셔가지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우리의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결론은 결국은 승리로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같이 데려가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아 그곳에 가게 되어 있다. 과정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안을 내게 준다. 평강을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신령한 진리를 깨달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깨달음들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은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이런 갈등 속에서도 평안하면은 괜찮잖아요. 이런 속에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 가정 속에 갈등이 있는 거 깨달음을 주신다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시라, 누리시라. 그 다음에 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전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데, 이런 모든 것도 실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데, 저희 아내 이야기를 간간했잖아요. 사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가정 속에서 막 엄청난 종교 갈등과 그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불편함 속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싹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물론 예배를 안 하는 분도 계셔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한 사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갈등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면 결국은 언약의 자녀는 승리하게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문제없어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선포해버리면 그걸로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갈등이나 문제 왔을 때에 도전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이 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40년 생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한 것은 불신앙, 원망, 불평 요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갈등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앞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은 요한복음 16장 7절 여기는 보혜사라는,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될 것 없이 그냥 성령 하나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여기 보니까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국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받으면은 그걸로 끝이다. 어떻게 해요? 기도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그냥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특히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알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를 누리게 되죠. 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문제, 갈등 온다. 그걸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문제, 갈등,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걸 바라봅니다. 아니요. 이 위에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과 축복을 숨겨놨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찾아야 되지 문제와 갈등을 보면 안 된다. 내 개인이, 가정이, 직장과 사업이, 인간관계 속에서 요걸 바라보면 안 된다. 저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문제될 거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이 선교사로 나갈 때에 금식하면서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죠. 그냥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역사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는 뭐다?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우리 마음 생각을 확실하게 지켜주신다. 기도 제목으로 그냥 갈등 문제를 기도로 뚫고 나가십시다. 그러면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 그냥 하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7절 약속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마시라 기도하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문제 갈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 마음 생각을 확실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와 갈등 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뭡니까? 하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런 갈등 왔다. 아, 하나님 역사실 좋은 기회구나. 하나님이 축복 주실 좋은 기회구나. 야, 하나님 응답받을 기회구나. 그러면서 달라붙으면은 문제껏 축복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등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응답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갈등이 와도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